할렐루야.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금요 기도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가족들 다 한자리에 모이셨습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기도회를 맞이하면서 아마도 가족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홀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홀로가 아닙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자, 이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또한 이 여파로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질병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부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잘 치료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그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 알게 하소서. 홀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모든 가족들을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이럴 때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공동체 회개의 기도, 꼭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보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여, 이 나라가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주여, 교회의 지체의 무리가 바로 서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 모습을 용서하소서. 주여,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저와 우리 가정을 용서하소서. 주여,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행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성경책을 내어놓으시고 또 미처 내어지 못한 분은 말씀으로 이 화면으로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제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옆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자녀들과 함께 있습니까? 사랑하는 부부가 함께 있습니까? 얼굴을 보면서 이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온순한 여로 예쁜 말 하는 가정,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온순한 혀로 예쁜 말 하는 가정. 예, 혼자 기도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자기 가슴을 톡톡 치면서 온순한 혀로 예쁜 말 하자,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그렇게 또 말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가까운 친구가 있습니까? 가까운 친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나서 아마도 깊은 대화가 있고 그리고 자주 그 얼굴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끔씩 보면 친한 친구를 얻을 수가 없어요. 자주 봐야지요. 그리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진솔된 마음을 털어놓을 때에 진짜 가까운 친구를 얻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에 있는 이웃 사촌이 먼 친척보다도 훨씬 낫다고, 그런 말들이 있는 것 보면
가까이 있다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자주 보고 자주 만나고 이야기하고 또 마음 깊숙한 이야기들 주고받고 그런 것이 훨씬 더 친척보다도 그리고 가까운 이웃이 훨씬 더 가까워지기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집니까? 자주 만나야죠. 자주 기도해야죠. 또 자주 속내에 있던 깊은 진솔된 이야기를 털어놔야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까워지는 방법을 일러주었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여서 자주자주 만나고 그리고 대화하고 진솔된 이야기를 하자. 그래야만 가까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는요 가장 큰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 왜 그렇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 대해서도 깊숙이 개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속들이 그분이 더 알아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알고 있으면서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 방법을 모르는 이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막상 가까이 가려고 기도하려고 할 때 어떤 기도를 할까? 망설여질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럴 때가 없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서 정말 소중한 기도가 있다. 늘 해야 될 가장 소중한 기도. 이 기도하면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경청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늘 해야 될 소중한 기도. 그러면 늘 해야 될 소중한 기도 제목, 그게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 그럴까요? 오늘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주 소중한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 바울의 기도 가운데 소중하게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었나요?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이 어떻게 해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즉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 오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어려운 그러한 환경 속에 처하여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 하나님, 이 핍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저 빌립보 교인들 제발 어려운 핍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그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부터 왕따를 당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왕따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경제활동도 어렵습니다. 경제활동이 어려다 보니 재정이 궁핍하고 물질이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어려운 물질들, 정말 가난하게 살 이 환경들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급한 기도입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어떤 기도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들은 굉장히 아픈 일이 많았어요. 핍박받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기도할 것이 연약한 육체, 이 육체의 질병 속에서 제발 좀 치유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급박한 기도 제목,
급한 기도 제목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향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무엇을?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훨씬 더 급한 기도가 많은데 지금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 왜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기도할까요? 거기다가 지식과 총명을 다 동원해가지고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할 기도도 많은데, 힘든 기도 많은데, 눈물 나는 기도 많은데 왜 이렇게 바울이 사랑을 먼저 구했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풍성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이 풍성해야, 여러분, 사랑이 풍성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은 항상 사랑이 풍성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지식을 동원하였어, 총명을 동원하였어, 이 사랑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그게 바로 바울의 기도였어요. 첫 번째, 바울이 그 어떤 급한 기도보다도 이 기도,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풍성함은요, 모든 기도 응답의 기초입니다. 이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랑이 풍성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축복받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누려지고 기도하는 것마다 풍성한 응답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동산이 되기 위하여서 사랑이 풍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까지 동원했어요? 지식을 동원했어. 총명을 동원해서. 여기에 지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총명이라는 것은 지각적인 통찰력, 도덕적인 분별력, 이거 다 통틀어가지고 그래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달라고. 여러분, 사랑에도 지식이 필요한 거죠. 어떤 지식입니까? 사랑도 잘 배워야 진짜 사랑을 잘해요. 부부가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사랑을 배우지 못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참 힘든 부부 생활을 하게 돼요. 또 그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도 나중에 사랑을 제대로 못 배우면 사랑이 결핍되어서 그 또한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또 힘든 가정이 겁니다. 보나 안 보나 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행한 가정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제대로, 사랑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배우지 못해서 불행한 가정들을 꾸려나간다는 겁니다. 사랑을 모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모르면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도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지식은 뭡니까?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알면은, 더 깊이 알면은 어떻게 해요? 그 지식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아는 걸 통하여 사랑이 풍성해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고 그를 깨닫게 되면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은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힘써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을 알고 있는 것. 사실 당시에 이 빌립보 도시에는요, 사랑이 메말랐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타인들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극도의 사랑이 식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를 무엇으로 회복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그 도시를 다시 회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니겠어요? 그분을 아니까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것은 물질의 힘도 아니요, 권력의 힘도 아니요, 그것은 사랑의 힘이다. 그래서 이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면 빌립보 도시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의 회복은 사랑이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상황,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는 기도 제목 있죠? 거기 기초가 혹시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사랑. 거기에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기도 제목 더디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 소중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제가 사랑이 더 풍성하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더 풍성하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한 사랑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점점 더 풍성한 사랑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속속 응답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늘 해야 될 소중한 기도 제목은 잘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10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소중한 것은 어떻게 해요? 분별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분별, 여러분 전문가들도요, 짝퉁하고 명품을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구분을 못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유머스러운 그런 이야기 가운데에 명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가령 가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혹시 들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비 오는 날 가슴에 품고 가면 명품이요, 머리에 이렇게 올려서 그것을 통하여 우산 대용으로 비를 피하는 것으로 사용하면 짝퉁이다. 지하철에서 무릎 위에 가지런히 안고 붙잡고 가면 명품이요, 그리고 지하철 가자마자 저 지하철 선반 위에 휙 던져 올리면 그게 뭐라고? 짝퉁이다. 친구에게 빌려주면, 그것은 쉽게 빌려주면 짝퉁이요, 절대로 빌리지 않으면 명품입니다. 값이 얼마인지 잘 알면은 명품이요, 그리고 값을 물어보면 그 값에 대해서 얼부리면 틀림없이 그건 짝퉁이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주일 예배 때 들고 오면 명품이요, 새벽 예배 때 들고 오면 짝퉁이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품인지 짝퉁인지 잘 구분을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참인지 거짓인지 온통 이 세상은 뒤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했는데 그게 참이 아니고 거짓이라면, 엉뚱한 곳에서 일을 했다면 얼마나 서글픕니까? 열심히 인생을 노력하여서 일구어 나왔는데 그 일구어 놓은 것이,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버렸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집을 다 지었는데 남의 땅에 지어놓으면 그거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분별력이 참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참과 거짓이 있기 때문에, 뒤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도를 늘 해야 합니다. 소중한 기도처럼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을 달라고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 생활에도 이 분별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영적인 마무리까지 다 될 수 있도록 이 분별력이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선물이다. 그렇게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선물, 이 분별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기도, 늘 해야 될 소중한 기도, 이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잘 분별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자라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소중한 분별력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자 할 때에 베드로가 옆에서 그 십자가 짊어짐을 막습니다. 사실 주님이 십자가 짊어지는 것은 어떤 짊어짐입니까?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걸 알지 못했죠.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 마옵소서,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그 십자가기를 막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강하게 베드로를 질책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사라지니까요, 인간이 사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분별력이 바로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존 웨슬리 이야기입니다. 32세 때에 조지아주에서 정말 힘있는 선교사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32살이니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그 가운데에 아주 크리스천이고 독실한 그러한 아름다운 여성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이야기하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막 만류합니다. 아, 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너의 선교 사역이지 않느냐? 선교사가 되었으면은 선교 일에 열심히 해야지, 결혼까지 하려고 그러면 너도 힘들 거야 하면서 친구들이 계속 만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 웨슬리가 결혼할 그 망설이고 있을 그때에 그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뽑는 거, 그걸로 우리가 결정을 하면 되겠네? 하면서 제안을 했어요. 3장의 종이 위에다가 1번은 결혼하라, 2번은 올해는 생각지 말라, 3번은 더 이상 결혼에 대해서 생각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적어가지고 이제 제비를 뽑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존 웨슬리가 뽑았어요. 뽑아보니 올해는 생각지 말라. 그걸 뽑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철저한 크리스천, 독실한 크리스천하고 그 아가씨하고 결혼 못한 겁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나가지고 존 웨슬리가 한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이 누구냐 하면 아주 부유한 미망인 그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미망인 돈 많은 그러한 여인과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오히려 성교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성교할 때마다 장애물이 되어서 정말 눈물로 성교하고 비참한 결혼 생활, 행복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20년쯤 결혼 생활하다가 어느 날 집까지 나가버리고 이제 웨슬리 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20년간의 비참하게 이렇게 마무리 지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결혼이라는 것을 제비 뽑아서 결정한 거 아닙니까? 제비 뽑아가지고 자기 인생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철저히 회개했다는 겁니다. 결혼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기도하라고. 그것이 분별하도록 기도하라고.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제비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분별력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 중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기도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기도하면 믿음의 사람들, 때로는 그러한 사람들을 붙여줘서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분별력을 또 듣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이런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때로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말할 때는 내가 내 소리를 듣고 분별 잘하였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단이 하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분별력을 가져오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듣도록, 잘 말하도록, 잘 결정하도록. 이게 분별력.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늘 일상적으로 해야 될 그러한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늘 해야 될 소중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바울이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것,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여기에 헬라어로 보면 일의 열매나 행동의 열매나 행위의 열매, 그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열매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 열매가 한 8가지 정도로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11절에 여기에 대한 이 열매는 선행에 대한 열매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행에 대한 열매, 선한 열매, 그것을 의의 열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0절에 가보면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거기에도 열매라는 표현이 선한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같은 언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렇게 자기가 맺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자라게 한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아닌 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선한 일도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은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서 얻어지는 열매, 그 열매를 의의 열매다. 그 선함이 의의 열매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행해지는 선한 일, 선한 행동,
이것이 뭐라고요? 의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맺혀진 열매, 그 열매야말로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선한 일도 많습니다. 봉사할 것도 많고요. 그리고 착한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는 일들은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선한 일들, 예수 이름이 빠져버린 그런 선한 일은 의의 열매를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의의 열매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죽으라 봉사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봉사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의 의의 열매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도 그렇잖아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해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과 일맥상통한 의미를 가져줍니다. 거듭나야 해요. 바로 하늘 날아간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착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의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일생을 열심히 살아도, 일생을 땀 흘리며 봉사하며 살아도 주 안에서 그러지 아니하였다면 의의 열매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급이 없다는 것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기도 제목이 얼마나 소중한 기도 제목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 향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하라, 그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송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헌신, 그러한 봉사, 어디요? 주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 주 안에서 일어나는 선한 일, 주 안에서 일어나는 착한 일,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것 빠뜨려버리면 의의 열매가 되지 못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기도, 급한 기도 많잖아요. 가정을 위하여서, 자녀를 위하여서, 가족들을 위하여서, 갖가지 사업을, 직업을 위하여서 많은 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도 앞서서 행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빠지면 안 됩니다. 늘 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왜냐고요? 모든 응답은 기초가 필요한데 그 기초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한 사랑 위에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선한 것을 잘 분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별력 없이 일을 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헛것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잘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분별하는 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늘 해야 될 소중한 기도의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그 많은 기도, 해야 될 급박한 기도가 있지만 오늘 밤에는 이 기도를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와 잘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오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 풍성한 은혜가 가정마다 넘치게 하시옵시고 자자손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찬양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밤에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가족의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그 찬양과 함께 오늘 이 밤에 모든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찬양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지키시리라